한 주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집중 기도를 해 나갈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육신적으로는 조금 피곤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참빛교회 전 성도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실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합독하고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 지금 사무엘하 17장을 보는데요. 1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두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1절부터 14절까지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대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모략을 냈고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기 위해서 후세가 또 다른 모략, 영모략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니라 후세의 모략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다윗을 죽일 수 있고 압살롬을 왕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은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는 아주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압살롬이 따랐다면 이게 끝났을 건데 신중을 기하고 또 혹시 다른 길이 있나 없나 하다가 결국은 이게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오늘 보게 될 문단은 15절부터 23절입니다. 다윗은 후세가 보낸 이 밀사의 보고를 듣고 이제 피함으로써 이제 요단강을 건너감으로써 말미암아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결국 자신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한 것과 더불어 이제는 이 반역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까지 예측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낙향을 한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다 정리하고 자살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활용하고 또 섭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귀 있게 봐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15절부터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채착하자마자 후세가 두 제사장에게 바로 달려갑니다. 그 말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직도 잘못하면 시행될 수 있고 시행되기만 한다면 이제 다윗에게 위기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알려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전달할 부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오늘 밤에 이 광야 나루트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왕과 왕기 추종자들이 몰살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혹시 아히도벨이 추격을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 전령으로 세워가지고 특사로 보내서 다윗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요, 압살롬 쪽 사람들에게 들키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에느로겔 강가에 머물렀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정탐꾼의 그런 어떤 그런 장소 같은데요. 그곳에서 어떤 여종과 대화를 나누고 다윗에게로 뭡니까 가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한 청년이 보는 겁니다. 압살롬 청년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어찌 보면은 압살롬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과 내통을 할 수도 있다 싶어서 붙여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은 빨리 바우림이라는 곳으로, 어딘 줄 아시죠? 그죠? 그 시므이가 저주했던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우림 쪽으로 가서 어떤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때요. 지금 이 두 사람을 숨겨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집에 어떤 뭡니까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딱 덮어버리고요. 덮어나면 좀 더 위험하니까 거기다가 찍은 곡식을요 그 위에 널어서 여기는 오래전부터 그냥 이곳대로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 탈무드에 보면 다윗이 이제 동굴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사실 그 거미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거미를 다 죽였다 그랬는데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거미 집을 거기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이제 군사들이 쭉 찾다가 여기 들어가지 마. 여기 봐봐. 이게 지금 거미가 거미줄을 쳤는데 여기는 없을 거라 지나간 거죠. 그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그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거기다가 지금 딱 찍은 곡식을 널어 놓으니까 전혀 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요,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이제 여인에게 묻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 갔냐? 라고 하니까 또 그 여인은 시내를 건너가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찾아도 만나지 못해 결국은 예루살렘 돌아가서 못 만났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결국은 그 거짓말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 안전해진 상황에 두 사람은 우물에서 올라와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가지고 지금 상황을 다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과 모든 백성들은요 모두 요단을 건너가는데 새벽까지 다 건너간 겁니다. 밤새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실은 이 섭리 가운데서 다윗을 돕고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자, 이제 결국은 이 아히도벨은 눈치를 챈 겁니다. 자신의 계획이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뭐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 반역의 실패다. 반역의 실패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죠. 왜? 자신이 압살롬을 따랐다는 것, 다시 말하면 다윗을 배신했다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후궁들을 이 압살롬이 동침하게 하는 일에 자신이 나섰다는 것을 다윗이 알면 사실 죽을 거니까 결국은 뭡니까? 집에 가서 그 길로라는 자기 집에 가서 결국은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다윗을 징계는 하십니다. 다윗이 위기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 빠져도 다윗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을 주셨을 때는 영원히 다윗의 위를 높이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압살롬 쪽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기게 만들고 결국은 왕위를 다시 복귀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속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으로 가도 괜찮고 그보다 더한 위기 속에 들어가도 요셉은 망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꿈을 꾸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꿈을 꾸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40년, 50년, 60년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남은 기간이 1년이 되더라도 그 1년이 50년, 60년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것이 사실인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요. 여러분 지금도 은혜 속으로 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 주일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 예틀을 깨 부수는 것만큼요. 빛을 발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로 힘들어하지만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매일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인도 속에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능력 속에 들어 지켜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맞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